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찬양 예배 끝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똑같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누가복음이 좀 간결하죠. 우리 여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이 빠지고 그냥 아버지여. 그리고 쭉 기도한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누가복음 끝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서 앞뒤로 조금씩 더 정리가 되고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우리가 계속 사용되었고 익숙합니다. 주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데 보통 이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우리가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가치를,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그 평강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잊고 살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이 주기도문과 그리고 사도신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계속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저주하지 마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하는 말씀들로 쭉 보고 있고, 우리 새벽 기도 때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합당하지 못한 일,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신 21가지 그런 죄에 대해서 쭉 이렇게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굉장히 숭고하고 능력이 있고 은혜인데 우리는 잊고 삽니다. 잊고 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예배를 마치는 그런 순서 정도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신경 안 쓰다가 순서에 있으니까 같이 함께 그렇게 외우는, 암송하는 그런 정도가 다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짜임새 있는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성격을 잘 반영하죠.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도 보석과 같은 산상수훈 한 가운데 지금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한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부분이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굉장히 중시하는 세 가지,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마땅히 해야 될 세 가지: 금식, 기도, 자선.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구제하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일상입니다. 삶입니다. 우리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삶 자체인 거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 이게 자체인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먼저 자선, 구제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금식이 나오고 중간에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 거죠. 일부러 마태가 짜임새 있게 규정하면서 어느 게 중요하냐 순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금식, 기도, 그리고 선행, 구제 이런 순서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마태가 그 중간에다가 기도를, 유대인들도 금식 그 다음에 기도, 구제거든요. 중심에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도 자선하고 금식하고 뒤바뀌어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구제하는 것, 선을 베푸는 것이 뒤쪽이었는데 맨 앞으로 빼고, 그리고 금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뒤로 빼서, 그리고 가운데가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자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게 주기도문 하니까 주님의 기도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그러면 기도문을 암송하는
주님의 기도문을 암송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쉽죠. 그런데 이게 주님의 기도인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왜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나?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먼저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자막을 잠깐 띄워주세요. 11장 1절,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쳤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에 보시면 12절 말씀 보실래요? 오늘 성경 말씀 12절. 자막 내리십시오. 1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방송실 오늘 자막 2개밖에 없는데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님은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게 만약 주님의 기도라면 12절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주기도문 하면 주님의 기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누구 기도예요? 제자들의 기도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써져 있더라도 이것은 주님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고 하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 가서 명절 때 고향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주보에 주기도문이라고 딱 나와 있으면 이 교회는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우리 오늘 우리 주보 볼까요? 우리 주보 경배와 찬양 가운데 맨 마지막 순서 뭐라고 돼 있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교회는 진리고, 그리고 주기도문이라고 쓰는 교회는 틀렸다, 그렇게 판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무의식주의, 평상시에는 잘 몰랐는데 뭔가 하나 딱 들으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거 재작년 주보 보면 주기도문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풀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풀어서 그렇지, 우리 교회도 주보에 주기도문으로 돼 있었는데 50년 동안 주기도문이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판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이 먼저 요청합니다. 구약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지혜로운 기도를 가르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가르쳐가지고 누구 문화의 소생인지, 누구 문화에 속한 사람인지. 왜냐하면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암송하는 그 단체는 힐렐 랍비의 문화에 있는 제자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랍비가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니까 그 기도문을 암송하면 이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샴마이 학파인지 힐렐 학파인지 보수인지 진보인지, 어떤 스승을 아주 고전적이고 규칙적인 율법적인 그런 보수적인 그런 가르침인지, 아니면 굉장히 개혁적이고 자유롭고 그런 문화에 속해 있는지, 제자 랍비에게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이고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딱 가르쳐.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유명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짧은 기도문 카디쉬라고 하는 짧은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긴 세모네 에스레라고 하는 조금 긴 기도문. 왜냐하면 18번 축복하는 기도니까 18번이나 되니까 보통 짧은 기도문보다 한 5배 정도 긴 겁니다. 18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도문 자체가. 그래서 조금 길죠. 짧은 기도문은 회당에서 설교한 후에 함께 낭송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이에 대하여 말하라.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짧은 기도문. 이 짧은 기도문이 어때요? 우리의 심령이 참 낯설지만 우리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담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에 대해서 말하라. 기도문이 끝에가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는 기도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가 아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반면 긴 기도문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아침에, 오후가 시작될 때, 밤이 시작될 때. 이렇게 유대인이 3번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한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가 시작될 때, 밤이 시작될 때. 우리는 밤이 마칠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밤부터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오후가 시작될 때, 밤이 시작될 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긴 기도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본적인 기도문인데, 어렸을 때부터 랍비와 부모님으로부터 이 기도문을 배우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에 대한 규칙과 절차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기도할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에 심지어는 음조와 가락이 어때야 되는지. 보통 우리는 음조가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노래로 가르쳤다. 노래를 담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영원히, 이런 식으로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곡조가 있게 가르쳤어요,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곡조가 붙으면 기억이 아주 명석해지거든요. 까치까치 설날은, 왜 우리가 그렇게 나이가 많아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도 어린 시절에 배웠던 그런 노래가 기억나냐. 요즘 스위프트 명가수잖아요. 미국의 그 명가수인데 기억하시는 노래 있으세요? 아무리 이 지상을 흔드는, 그녀가 싱가포르에 간다고 하니까 싱가포르 GDP가 올라갈 정도인데,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노래를 불러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특별하게 관심이 있지 않는 한. 그런데 어렸을 때 노래를 불렀던 것은 다 기억이 나는 것처럼 기도에다가 음조와 가락까지, 기도의 규칙과 규범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라.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법을 모르고 기도하면 틀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 말씀 위쪽에 보면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니까 했던 말 반복하고 중언부언하고, 그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대로 기도의 방법을 모르면 이렇게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했던 말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긴 기도문을, 아주 몸에 18가지나 되는 그런 기도문을
암송하고 몸에 익혔는데 놀라운 것은 이 긴 기도문이 잘못된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아니하도록 18가지의 기도문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외우게 한 겁니다. 목적이 18가지 상황에 맞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한테 혼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18가지 기도문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외우도록 했다.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무거운 짐이 되는 거. 그냥 습관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란 뭐 영적 호흡이란다. 뭐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이렇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에 대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제자들은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이미 짧은 기도, 긴 기도문이 있었지만 그 기도문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거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유대인이니까 오후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밤이 시작되면서 기도하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나면 주변에 있는 나무들도 신선해지고 공기도 신선해지고 제자들도 막 활력을 받게 돼요.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하루 종일 사역하셨거든요. 30대 피 끓는 젊은 청년이었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정말 배 고물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그 일렁이는 풍랑 가운데서도 잠이 들 만큼 열심을 다해서 사셨는데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는데 기도하고 나면 새 사람인 양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보는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5,000명을 먹이실 때 변화산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 위에서 끊임없이 심지어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 주님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거룩하고 저렇게 능력이 많고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기쁘고 저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저렇게 광채가 나고 저렇게 위대하고 저렇게 충만하고 기도하니까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 얼굴이 얼마나 변해졌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한 3년 만에 만난 친구들 5년 만에 만난 친구들 10년 만에 만난 친구들 가서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박상 늙었구나. 예. 박상 늙었구나. 얼굴이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변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법. 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평상시 기도를 안 했으면 제자들이 주님한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고 왜 자기들한테 이미 기도문이 있는데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는 완전하고 하고 내용은 완벽하고 기도의 전형, 기도의 자세, 기도의 패턴, 기도의 전부 심지어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기도의 황금문이라고 해요.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의 황금문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눅들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니까 우리 한글 번역이 잘못된 거거든요.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헬라어에는 아빠로 되어 있거든요. 아빠가 제일 파테르, 아빠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하늘에 계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마디가 아빠예요. 아빠라니까요. 하나님 아빠라고. 기도의 대상은 아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얘기가 태어나가지고 7개월 됐을 때,
9개월 되었을 때 왜 엄마 아빠가 아이의 입술을 계속 주목하죠? 왜 주목하죠? 맘마를 말할까? 맘마, 돈, 대학교 진학, 취직, 승진, 결혼 말하지 않잖아요. 제일 먼저 뭐 말하죠? 맘마, 엄마, 아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라고 듣고 아빠는 또 아빠라고 들어요. 자기가 그 말이 분명히 뭐라고 했는데 엄마는 엄마라고 했다 그러고 아빠는 아빠라고 했다고 그렇게 듣잖아.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한테 정말 외람된,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라고 할 수가 있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만 나와도 붓을 빨아가지고 썼는데, 서기관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읽지도 못하고 하고 그 다음에 붓 빨아서 썼는데, 그리고 아빠를 향한 세 가지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에 대한 세 가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현재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그리고 미래의 악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완전하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완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 말씀 뭡니까? 앵무새처럼 단순 반복이 아니라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말고 외우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해라. 기도하라는 말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하라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기도의 자격이 있습니까? 고대 근동의 신들은 적어도 대제사장급의 기도를 받아 먹고 사는, 죄인들의 기도는 안 들은. 그래서 아주 고위직 성직자가 손을 들어서 그렇게 기도해야 품이 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은 그 기도문을 먹고 기도를 받고 듣고 받아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큰 권세이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주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도. 그러니까 자기 기도가 막히고 안 나오면 뭐 하면 돼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 된다.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놀라운 은혜인데 왜 복을 걷어차냐는 거예요. 왜 그냥 그 시간을 지나가느냐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을 염려로 때우느냐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을 계획으로 때우느냐는 거예요.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좀 시간이 정 없으면 짧은 걸로 하고, 좀 시간이 되면 마태복음 주기도 주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막 몸을 단정히 하고, 2살짜리인데 아빠라고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그냥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밀린 숙제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밥도 지어놓고, 그 다음에 퇴근할 때 껴안아주고, 그 다음에 아빠 합니까? 기도를 할 때 준비 자세가 필요하나요? 아빠라고 부르는데 뭐가 어려운지요? 정 안 되면 뭐라고요? 그냥 아빠, 아버지. 갈라디아서 4장 6절,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며느리들이나 하는 호칭이다 보니까 이것은 아주 품격 있는 거고 아주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빠라고 부르는, 다정하게, 어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쉽게, 격이 없이
하나님 부르실 때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단순하게, 순진하게, 의심하지 아니하고 가식 없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의 능력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아빠라고 하면 된다고요. 아빠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누구를 부르는지 아시니까. 그래서 아빠라고. 또 한 가지, 우리라고 하는, 너희 보시면 다 우리로 돼 있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13절 우리를 무려 우리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이 짧은 기도문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예. 왜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을까요? 그렇잖아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예요. 한 형제. 우리는 서로 원수가 아닙니다. 비판하고 판단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뭔가 자기 지위가 쥐어지면 이게 판단하는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고쳐주려고. 아니, 뭘 고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뭘 고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도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게, 자기 기준에 맞게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손 잡아요. 잡으십시오, 꽉. 꽉 잡아줘요. 없으시면 잡는 신용이라도 하십시오. 예. 우리는 뭐라고요? 주님의 형제입니다. 주님의 형제. 우리가 주님의 형제라니까. 우리 주님이 오빠, 형이고, 그리고 우리는 같은 형제라니까요. 예. 주님의 형제라. 어제 우리 신동정 목사님 우리 교회 13년 동안 부목사로 계셨는데 이제 아버지 장례식이 있어서 가지고 강동 경희대학병원에 조문 갔어요. 조문 가가지고 제가 딱 인사를 조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족들한테 인사해야 되잖아요. 우리 신목사님, 그 다음에 사모님, 그 다음에 그 동생 네 분. 근데 옆에 어머니가 서 계신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인사드렸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누구냐고. 친구냐고. 예.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예. 제가 친구라고. 예. 우리 아들 친구냐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보다 10살이나 위인데 10살, 우리 교회 부목사였는데 어머니 권사님이 저보고 친구냐고 물어보셔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신목사님이 빨개지면서 아니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라고. 그렇게 제가 그랬어요. 괜찮다고. 형제니까 왔다. 우리 교회 그만둔 지 벌써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왜 왔겠느냐. 믿음의 형제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 지금 청년부에 다니고 있으니까, 요섭이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형제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가. 본인은 막 미안해 하더라고요. 왜 떠난 지 10년이니까 아무런 연락도 안 했는데 이렇게 와준 거 고맙다. 오늘 오후 예배 다 끝나고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한 차로 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때문에 지나친 분노와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왜? 하나님의 형제니까, 우리 주님의 형제니까 지나친 분노와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하늘에 속한 유업을 함께 누리게 될, 실패하고 실수해도 박수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층의 식구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는지, 심지어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조차도 끝까지 사랑하러 기다리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좋으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복음송 찬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빠를
마음껏 부르시는, 우리가 한 형제됨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